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2월 20일 주일 예배 특별 설교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사도행전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특별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제목으로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눴었지요. 오늘 동일한 제목으로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이 시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만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부대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이 세상 또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죄성이 어떤 방향으로 드러났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난 4년간 잘 알아왔다면 인간의 죄성이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발현되려고 하는 이 순간,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죠? 왜?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왜곡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서 지난 4년을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안주하게 되고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이 시대, 그것이 인간의 죄성과 더해져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의 가치,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고유하고 또 역사 속에서 유구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전통, 기도의 전통, 삶의 양식의 문화, 심지어 이런 건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지게 된 역사 속에 또 기독교만이 가지게 되는 그런 유구한 문화와 전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지역마다, 문화마다, 혹은 언어마다 또는 세대마다 다른 모습을 띠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지는 이 가치를 잘 살아내고 싶은 그런 방식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간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가난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셨죠.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덧 이제 교회 건물이 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아프리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나라에 그래도 허름하지만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좀 자유롭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교회 안에 의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겠어요? 장의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십 년 동안 보아왔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모두 다 일단 교회 하면 장의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더운 아프리카에서 장의자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장의자를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빽빽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장의자 안에서 예배드리면 일어나기가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닙니다. 앞에 부딪히죠, 뒤에 부딪히죠. 막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막 앞뒤로 자리 더 차지하려는 신경전도 있었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장의자는 말 그대로 고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춤추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다 치워달라, 우리는 서서 예배하겠다, 춤추면서 예배하겠다, 아니면 무릎 꿇고 예배할 수도 있으니 이거 좀 치워달라. 아시겠죠?
각자 전통마다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식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절대적이다,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양식과 또 가치관에 따라 그런 것들이 표현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성간할 때는 반드시 뭘 입었습니까? 가운을 입었어요. 왜 그랬죠? 아니, 생활하다 보면 또 다들 중산층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 어쨌든 그런 남루한 옷을 좀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갖추어진 모습,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가운도 입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과 또 역사 속에서 그 흔적들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을 나타내는 또 우리의 가치들을 살아냈던 방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실하고 정말 고유한 전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기도의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 많이 드리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전통입니다. 외국분들 한국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금 규모 있는 대형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가거든요. 그러면 새벽 5시에 무슨 이 큰 본당에 사람들이 다 정장을 빼입고는 가득 채워서 앉아 있는 거예요. 5시에 시작하면 4시 반이면 자리 찹니다. 외국인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까무라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입니다. 수요 예배 마찬가지고요. 금요 철야 우리나라 고유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 여러분, 우리는 통성기도의 민족 아닙니까? 주여 삼창, 주여는 무조건 삼창해야 돼요.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설명드렸죠? Korean Style Prayer이라고 해요. 한국 스타일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다 같이 세계 만국 공용어가 된 것처럼 주여를 외쳐요. 영어로 Lord 하면 안 하다, 이게 안 하다. 주여가 돼야 이 안에서 끌어나오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기도원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수도원은 있죠. 수도원, 산속에서 뭔가 수도하면서 영성을 쌓는 그런 장소는 있을지언정, 기도원, 우리 기도원 하면 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막 성도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는 막 3일 금식하고, 그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부흥집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런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죠? 보릿고개를 거치고 그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과 자유와 질병으로부터 이 치유, 여러분, 그걸 돌파하려면 뭘 했어야 됐어요? 기도해야 됐거든요. 아주 열심으로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가치들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적인 시대와 그리고 상황과 맞닿아서 우리는 기도의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힘든, 어려운,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나눠준 복음과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구령의 열정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가치들을 그렇게 살아낸 민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가치들이, 그죠? 전통들이 진리의 자리를 대체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계해 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어느샌가 위계적인 우열을 나누거나 자격을 위한 통과 의례로 되면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된다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왜 수능 전에 바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 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 100일 기도? 예? 마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복받고 그렇게 하면 성취해 주신다는 잘못된 진리를 대체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것처럼 그 안에 담겨있던 그 순수한 열정, 그죠? 영혼을 향한 구령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가진 이 유구한 문화와 전통들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된 이 가치들을 살아내려고 노력한 그런 방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좋은 가치들도 있었지만 또 인간의 죄적인 그런 원리들이 끼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제가 기독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것들이 성경의 가치들을 살아내기 위한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지난 4년간 어떤 가치들을 배워왔는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맥락 속에서 각 권별로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그죠? 계획, 뜻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자유함과 또 그 관계에서 오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통해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어로 적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첫째, personal,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relational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모순적이면서도 신비한 말이에요. 보세요, 인격적이다 라는 말은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거예요. personal이잖아요. divine, 신적인 이 아니라 personal 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적이신데 인간적이시다는 말 너무 모순적이죠. 가장 고귀하고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개념 속에 있는 분이신데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도대체 몇 차원을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임에도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있어 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거나 다가갈 수 없는 그때에, 죽음으로 막혀있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요, 신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어떤 신비한 신탁을 우리가 받았다든지 의식을 행했다든지 그런 만날 만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닐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까무러칠 일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짊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주가 반으로 갈라지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두꺼웠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딱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되심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지, 우리와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하고 동행하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이죠.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인격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셨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빌립보서 말씀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계예요. 자,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봅니다. 9절의 말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러므로,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인격적으로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관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삼위 하나님이 그냥 독립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관계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며 관계적이시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 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서로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 어떨 때는 순종의 관계. 너무 놀랍죠? 우리는 여기에서 보세요,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관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personal, 인격적이시면서 relational, 관계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하나님은 다시금 아들을 높여주십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빌립보서 2장 장면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연합과 존경과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면서 어떤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까? 인격적이라는 것. 우리는 관계를 향한 부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흐름을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치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짚어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기독교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과 존경과 순종,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 두 가지 큰 기둥, 인격적이시면서 관계적인 하나님, 보세요. 이런 신앙의 가치들을 살아내는 방식이 있었으니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구하게 남아있는 이런 역사적인 전통과 또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문화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새 부대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우리는 전통이 진리를 대체한 많은 부분에서 새 부대를 지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생경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년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제가 이 구도를 잡아드렸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이 대결의 구도에서 지금까지는 이 고착화된 전통 속에서 인간이 죄성을 드러내면서 그것들이 잘못 이해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많은 전통들을 우리가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통이 진리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때, 왜곡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새 부대로 담아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바로잡아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온 이 기독교의 유구한 가치들이 지금 맞닥뜨리게 된 이 새로운 시대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시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가치,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 그죠? 관계적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동시에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인격적이면서 관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대하시는가를 보며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봤을 때 동일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의 위기와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간의 죄성이 더해져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영원하고 근본적인 가치가 상실되고 소멸되어서 인격적인 만남,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유례가 없는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맞으면서 또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와 기술로 발전하는 분야가 있으니 당연히 온라인 세상이겠죠. 온라인 예배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요,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학회를 하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급격하게 가속화되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상세계, 메타버스, AI, 인공지능 이런 주제들이 분명 팬데믹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제는 조금만 뒤쳐졌다가는 여기에 쓸려가겠다라는 공포심이 들 정도로 팬데믹의 탄력을 받은 이 기술들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지금 이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더 느끼게 할 기술들이 발전하고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술들, 온라인 기술들,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은 죄입니까? 선입니까?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분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 계실까요? 아니면 해롭게 하기 위해 만들고 계실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정답은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롭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롭고 또 가치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안에는 분명 이롭게 하기 위한 명분과 목적과 그런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불순물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 누군가는 나 더 막 모임을 많이 가지고 인격적으로 막 관계가 더 풍성해져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더 소외되고 원래 가질 수 있었던 인격적인 만남,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에서,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까지를 상실케 만드는 그런 지경이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흐름을 가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자, 제가 제 기준으로 보자면 한 40여 년 살았고, 또 어르신들 7, 80년 살았다고 봅시다. 자, 40년 정도 살았는데 그 중에 2년을 마스크 끼고 지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좀 불편한 면도 있지만 또 편한 면도 있었어요. 굳이 맨날 안 웃고 다녀도 되고, 어떨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편할 때도 있었어요. 저 이상 살아오신 분들에게 빅딜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제일 나이가 한 10살 정도로 예를 들어 볼까요? 1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20%, 5분의 1, 2년이라는 시간을 예를 들어 마스크를 낌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차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못 보고 얼굴을 통한, 표정을 통한 감정을 읽지 못하고 대화하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그들에겐 그것이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얼굴은 화면으로 보는 거고 미디어로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서로가 교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상실된 부분을 가진 채, 보세요, 그런 인생의 큰 부분, 지금 인생의 20%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10살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그룹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비언어적인 소통이, 그러니까 말 말고 표정, 제스처, 그죠? 서로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통해 전달되는 비언어적인 방식이 우리의 언어 전달의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 배우고 안 해보고, 어떤 내성적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서 어쨌든 소통하고 부대끼고 하면서 배울 수 있는데 그걸 아예 안 했어요. 원래도 내성적인데 아예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 집에 혼자 있어요. 외동이에요. 자, 그 아이가 지금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컸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죠. 뭡니까?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입니다.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곳이라는 특징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에요. 분명히 다음 세대 없이, 자녀 없이 부부가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또 자아 실현을 하고 할 수 있죠. 또 교회도 우리 모인 구성원들끼리 다음 세대 시골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 좋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허감을 주고 또 완전하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마음, 아쉬운 마음을 항상 생기게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DNA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3자가 어떤 가정을, 어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 개인적인
또 특정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DNA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신앙의 유업과 유산과 그 풍성함을, 내가 닮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누리고 동일하게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DNA가 가정에, 교회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라는 이 두 기관은 서로를 지켜주고 힘을 주고 또 보완해주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정과 교회의 이 교집합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팬데믹이 끝났다 하더라도 굳이 대면으로 만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마스크 벗고 야 신난다 하고 모임에 나갈 것인가? 아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왜 가야 돼요? 집에서 하면 되는데. 왜 나가야 돼요? 집에서 하면 편한데. 그 돈 들고 비용 들이고 노력 들여서 왜 해야 돼요? 여기가 훨씬 효율적인데. 마스크 끼고 지내는 게 훨씬 편한데요. 분명히 그런 세대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인간의 이 죄성이 끼어들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모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모임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오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있어도 되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성이, 그죠? 인간의 죄성, 개인주의, 편리함, 소확행, 이런 것들이 더 발현될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들을 애써서 기술로, 미디어로, 가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이 신앙의 유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의 그런 가치들을 살아냈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배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다음 세대들의 삶 속에 실현되지 못할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적 가치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잘 알고 계시죠? 사랑이라는 표현 또 설명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그죠? 사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아, 사랑, 하나님은 온유하시지, 그죠? 우리는 이 사랑장을 보면서 첫째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1차원적인 것을 함으로써 동시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실현되고 배워지고 구현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성숙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체험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조명받지 않습니까? 야, 진짜 참는 것이 어려운 것이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또 우리도 저 사람들을 보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싶은 그런 상황,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싶은 그 관계 속에 드러나는 나의 죄성, 무례행하고 싶고 내 유익만 구하고 싶고 아주 그냥 버럭 화를 냈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들, 악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등등등, 그죠?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구현돼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 이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더 먹게 되고 또 그 힘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중심에 어떤 기둥이 있다고요?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가르침, 사랑이라는 이 실제는 너무나도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배우고 검증되고 깨어지고 또 성숙하며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거기서 깨어지면서 거기서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열매일 것이며,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힐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다 그냥 빼고 난 그냥 하나님과만 사랑할래, 하나님만 섬길래, 하나님만 예배할래, 난 진짜 이 죄적인 세상에 도저히 못 살겠고 인간들은 진절머리가 나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섬길래요. 자,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가십니까? 수도원으로 가시죠. 수도원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나는 정말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냥 나는 쇼부를 볼래. 정말 더 철학적이고 좀 심미적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예술적이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려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도원 선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가면요 그런 분들만 모여 있거든요. 아주 그 안에서의 관계가 아주 피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중년 남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남자들이 왜 그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냥 막 다 싣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자연에 들어가서 속세를 다 잊고 도저히 이제 그냥 지쳐서 안 되겠으니 자연 속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힐링을 받으시거든요. 그게 뭐 특별하게 재밌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자연인이 산속에서 막 그냥 목욕제기하고 자기 혼자 요리해 먹고, 근데 특히 남성들이 그걸 좋아해요. 직장 생활에 쩌들어가지고 관계에 치여가지고 막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다 보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는지, 근데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관계적으로 그걸 풀어내셨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근데 그게 6절부터였거든요. 대박인 게 1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앞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 관계, 단순히 사무적으로 이익을 따지면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격과 관계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될 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의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관계 안에 머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통합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또 관계를 맺기 위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사랑으로 녹아지고 또 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부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그 안에 정말 굳건하게 박혀있는 우리의 가치들, 그런데 이게 시대 속에서 인간의 죄성과 결합됨으로 어떻게 소멸되려고 하는지,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사라질 위기가 닥쳤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실할 수 없는, 상실하여서는 안 되는 이런 우리의 유구한 가치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교제, 이것들을 다음 세대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겪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와 또 부산하나교회의 새로운 시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이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몇 번 언급했던 소그룹, 셀, 구역 예배, 뭐든 좋습니다. 모여서 나눔을 하고 잠깐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하나교회의 새로운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 형식이 우선되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생각이 죄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소그룹을 시작한다고 쳐요. 뭔가 거창하게, 와, 이제 소그룹을 시작합니다라고 막 발대식을 가지고 막 축하하고 막 해요. 막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율해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니, 그죠? 뭔가 제대로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면, 조직을 했으면 끝까지 제대로 사수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무슨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하고 새롭게 바뀌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상실되어서는 안 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우리도 받아왔던 그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나의 편리함이 더해질까요? 아니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나의 안전지대가 보호될까요? 아니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나의 취향, 개인 취향, 개취라고 하죠, 나의 관심사만 내세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오히려 내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내가 아끼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도리어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가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부터 먼저 끝까지 지켜서 이것들을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무슨 소그룹 모임 하나 하는데 이렇게 무슨 전투하는 것 마냥 이렇게 비관적으로 자꾸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노파심에 또 인간이 아주 죄인 태생인지라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좀 안 좋은 상황들, 어려운 그런 설정들을 언급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또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교제,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더 확장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런 갈라디아서 5장의 이런 열매들이 이제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될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시도하고 막 끝까지 버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기회와 시대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그 은혜로 이미 충만하게 되어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 많이 맺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언제 맺힌다고요? 혼자 도 닦으면 맺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동시에 그것이 이웃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그런 시간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서로가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듬고 이끌며 중보해 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승리함을 통하여 함께 기뻐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여정은 이런 두 가지, 그죠? 아주 큰 기둥을 함께 이제는 누리게 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가치들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신앙의 가치들, 우리의 이 기독교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들이 이러한 관계의 상실의 시대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적인 모든 교제가 말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며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으니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고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아멘.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하면 주관대하시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 관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의 삶의 모습을 비록 어둠이 짙고 위기라는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시는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 거기에서 이제 확장된 다음 시즌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발걸음 우리로 신실하게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